순복음 기쁨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받는 삶의 비결로 아버지 참으로 은혜 받아서 더욱 성령 충만하여 회개와 말씀으로 아버지 하늘의 권세로서 성령 충만한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전파를 통해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해릿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야훼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너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야훼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러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이 시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믿음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 영이 2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보험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로 5절 말씀으로 능력받는 삶의 비결, 능력받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개의 문과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려서 성령 충만한 능력에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이 꺾이우는 위기가 보여지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낸 이유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보여주신 함축판이 열왕기하 2장입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고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구약 아담 시대에는요, 뱀이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신약 예수 시대는 독사가 활동하는 시기였고, 종말 마지막 시대는 용이 활동하는 시기로서 갈수록 사단의 활동이 극대화시키고 악랄해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역시 더욱 강화되고 영적 능력도 갑절로 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 상태는 갈수록 변질되고 퇴색되고 무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탄식하며 말씀합니다. 이제 신앙 변질을 막고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에게 갑절의 능력을 받는 비결을 알고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길갈에서부터 떠나야 합니다. 길갈에서부터 떠나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요약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후 첫 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광야 40년의 방황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새 출발하는 장소로서 즉 길갈의 출발은 회개의 삶을 말씀합니다. 회개의 삶을 말씀합니다. 그럼 회개란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째,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과거 옛생활이 청산됨을 말합니다. 길갈에서 떠나는 것은 끊어버리고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떠나고 고치고 잊어버릴 줄 아는 과거 청산의 회개가 필수적임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어떤 사람은 미래에 매여서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신앙은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 ING 지금 현재를 사랑할 때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를 충성되게 살아갈 때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과거 거는 과감히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옛 구습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옷 입고 새롭게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상지기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복 주기 위해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예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고향 친척을 떠나는 청산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신발을 벗는 과거 청산이 있었습니다.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 네가 서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 그래서 과거 것을 다 청산했음을 말씀합니다. 능력받는 삶의 비결은 과거를 청산하는 철저한 회개의 삶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원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다짐한 곳입니다. 길갈은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야훼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길갈은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야훼를 영원토록 경외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영원토록 신앙 불변을 다짐하며 요단강을 건너는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이렇듯 길갈은 신앙 불변을 다짐하고 결심한 곳을 말합니다. 능력받는 삶의 비결은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철저한 회개의 삶입니다.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돌아서는 회개의 삶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사울의 왕권을 확립한 새 출발의 장소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야훼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갈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 못했을 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 정식으로 왕권 확립을 위해 새 출발했던 곳입니다. 즉 능력받는 삶의 비결은 과거를 청산하는 철저한 회개의 삶입니다. 저 여러분도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는 길갈에서 떠나는 생명 얻는 회개의 삶, 생명 얻는 회개의 삶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델로 가야 합니다. 베델로 가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야훼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의 본명은 루스, 살구나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살구나무는 아론의 지팡이에 그 살구나무의 싹이 나고 성령의 임재를 말할 때 보통 살구나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로 통하는 문의 뜻이란 뜻으로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베델은 즉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은 교회 생활에 충실하게
함을 말씀합니다. 그럼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야곱이 나그네 되었을 때 돌을 베고 베개 삼아 잠을 잤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야곱이 유숙하려고 한 돌에 치하여 베개하고 누워 자더니 11절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꿈을 꾼 후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다가 천사가 왕래하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보장을, 믿음을, 확신을 받게 됩니다. 돌을 베개함은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돌을 베고 잤다는 표현은요, 예수님은 반석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씀합니다. 즉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은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베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6절과 28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고 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리스도의 종교의 중심지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으로 사사마에게 하나님의 길을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옴으로 모든 제사가 이곳에서 드려지게 되었고 사무엘도 베델을 왕래하며 사사활동을 했던 곳입니다. 이렇듯 베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서 능력 있는 삶을 위해 교회 생활에 충실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 사람들이 온갖 문제야 쇠사슬에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문제가 꼬일 때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요. 신해산 언약이에요.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관계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를 얻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은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 소원했던 곳입니다. 베델이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야곱이 소원한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가 그 앞에 언약궤를 모셨던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리스도의 중심지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으로 사사마에게 하나님의 궤를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옴으로 모든 제사가
이곳에 들여지게 되었으므로 사무엘도 베델을 왕래하며 사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렇듯 베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서 능력 있는 삶을 위해 교회 생활에 충실하게 예배 중심의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천사가 왕래하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소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며 11조 중심의 삶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능력 있는 삶을 위해 베델의 교회 생활에 충실하며 복음 전파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리고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리고를 통과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야훼 사신가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저희가 여리고의 이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란 달의 성읍, 종려나무 성읍이란 뜻으로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성읍으로 산세가 험한 지역입니다. 즉 여리고 통과는 시험 극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극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지형적으로 낮은 내리막길입니다. 지중해 수면보다 250m가 낮고 해발 790m인 예루살렘과는 약 1040m의 차이가 있는 급경사로서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은 신앙의 추락과 퇴보를 뜻하는 시험을 말하는 곳으로, 즉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신앙의 내리막길을 조심하여 시험을 극복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두 번째로 강도가 자주 나타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강도 만난 청년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통과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잘 감당하는 시험 극복을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신앙을 방해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사설과 쾌락과 이성의 유혹, 물질과 탐욕, 환난과 핍박과 고난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는 신앙의 내리막길을 조심하여 시험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로를 가로막는 첫 번째 장벽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 정탐을 여리고에 보내 엿보게 합니다. 여리고는 신앙의 진리를 막는 영적 장벽들로서 의심과 낙심, 탐심, 교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 그래서 의심하는 것은 하나는 불신앙한 것입니다.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낙심하는 것, 사단의 통로예요. 내 마음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탐심,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족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의심하고 낙심하고 탐심,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매일 내 마음에 이런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매일 돌아야 합니다. 어떤요? 기도의 삶.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번 정시기도,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는 기도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악한 사단과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매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 이후부터 보면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뇌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물론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선포할 때 입으로 소리내서 선포할 때 우리의 뇌가 깨어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혼과 영과 및 간절한 구슬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벌거벗어서 드러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입술로 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생각,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언어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언어를 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저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는요. 여리고를 조심하여 시험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리고의 시험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길가를 출발하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베델로 가는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여리고를 통과하는 시험 극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 갑절의 능력을 받아 마귀와 세상과 자신을 이기는 자 되어 주 예수 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십자가의 승리로 박살내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아담이 빼앗겼다는 왕권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건설된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박살내시고 승리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생을 십자가의 복을 믿고 영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누리고 천국을 반드시 있는 천국을 증거하고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길가를 출발하는 회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베델로 가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며 여리고를 통과하는 시험 극복의 삶으로 아버지 늘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의 낙한 영을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낙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안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모든 출입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의 영이 소멸되게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뇌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신장, 폐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케 하시고 방광과 전립선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화되며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을 깨끗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명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전이 정상화되어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무좀 모두 피부병에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와 장이 튼튼해지며 체기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완전하게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들은 손길에 복 내려주시사 하늘 보좌가 열리는 예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애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들어진 각종 예물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서 나누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우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온 세계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